말씀 중심으로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죠. 12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14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3장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14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강조할까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무역 도시에 있는 거기 형성된 교회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무역의 도시니까 돈이 많지요. 경제가 살아 움직이지요. 그러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경제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항구 도시에 활락가로 변하는 거죠. 활락가에 엄청났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는지 아시겠지요. 예.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없이는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줬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분열의 위기가 생겼고 또 거기 환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음행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분열의 위기는 뭔가 하면은 바울파,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성령파,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파벌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바울이 대책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각자의 취향이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각자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중독파에 있는 사람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삶의 배경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피의 영향도 있죠. 막 뜨거운 피를 가진 사람, 조용히 있기를 하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때문에 만났는데 나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들이 각자 있는 거죠. 되게 바울이 매력적이고 예수가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아볼로가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매력적인 겁니다. 이러니까 파벌이 다 일어나서 내가 최고다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겠죠. 그러면 이 믿음이 성장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성장 성숙함은 사랑이다. 딱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 사랑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아무 답 없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산당이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바닷가니까 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바다의 신을 위로해야 되니까 산당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화려하게 하거든요. 풍악을 울리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내용에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은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은 다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흙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겁니다. 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참 사랑이 왜곡되고 모방품으로 바뀌어지면은 사랑은 왜곡될 때 나타나는 부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문학, 다음에 대중가요, 노래들 바라보면은 매일 외치는 게 뭐예요? 사랑이 너무 좋다고 외치는데 그 좋은 사랑을 찾아갔더니 아프다는 거죠. 아프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괴롭다는 겁니다. 다 그런 주제로 영화고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사랑을 실천해야 되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 만나서는 안 돼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랑도 아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이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참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라.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뭘까요? 5가지로 나열해 주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참을성을 갖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참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을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미가 급해도 이렇게 참아내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다음에 뭐가 있죠? 오래 참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오래 참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지속적이 되어도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는 뭘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하다. 치우치지 않는다. 부드러운 거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젠틀한 거죠. 사랑을 체험한 사람 특징입니다. 부드러워요.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이렇게 만들 때에 흙을 어떻게 하죠? 아주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부드럽게 만들면은 그 토기장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젠틀하잖아요. 하나님은 젠틀맨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은 다 그런 젠틀맨이에요. 멋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멋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멋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풍기는 아우라는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래서 사랑이 세상을 뒤집는 거거든요. 또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이제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투기라는 게 뭐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뒤틀려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강해져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잘된 사람 보면 배가 아파서 투기하지 않고 박수를 쳐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우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의 마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 자세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지요. 내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니까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아픈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같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꼬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되면은 거꾸로 하잖아요. 아픈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즐거워요, 고소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가면 괜히 배가 아픈 겁니다. 이 꼬여 있는 상태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이 풉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석박사학위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이게 정확히 안 되어 있으면 꼬여 있으시더라고. 정말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상관이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 예, 내가 기뻐할 때 여러분도 기뻐하고, 제가 슬퍼할 때 여러분도 슬퍼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저도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저도 슬픈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랑은 뭘까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하면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이 안 되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어떠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시간을 주셨고, 주님이 달란트 주셨고, 주님이 환경 나에게 주셨고, 이렇게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은 괜히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누가 비판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낙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사랑을 선포한다고 다 받아들이나요? 안 해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거죠.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의 성숙은 주님이 주인 되어 가는 거죠. 나의 모든 육체도, 나의 모든 시간도, 나의 모든 물질도, 나에게 선물 주신 자녀도, 가정도 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죠. 그럼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목사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왜요? 주인이시니까. 그러면은 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그냥 잡히지 않아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세 갖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신앙 성숙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자세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죠?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예, 사랑은 교만하고 멀어요. 사탄은 교만 덩어리잖아요. 교만하면 뭐가 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탄이 회개하면은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사탄이 회개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교만 덩어리니까. 교만 덩어리들은 회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 큰 죄악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은요 어떤 죄악보다도 무섭게 다스립니다. 천국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간음죄보다도 살인죄보다도 무서운 죄가 교만한 죄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뭐하죠?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럼요. 사랑을 체험했으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요한이 그걸 설명해 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는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만남이 없으니까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거죠. 성경에 지식은 가득한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성경책은요 스님들도 읽어요. 그건 하나님 몰라요. 왜?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처음 되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뭐 하죠? 정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정죄하는 데 앞장서 있어요.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은 뭘 말하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까 13장 4절에는 마음의 자세를 고쳐라 가다듬으라로 가르치면은 13장 5절에는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예,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가지로 말하죠. 사랑할 때 삶의 태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 한마디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의 바릅니다. 어른을 모실 줄 알고 젊은 사람을 다스릴 줄 알고 이게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어른들도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거죠. 막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제가 이제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육자들 교육시키고 있을 때에 늘 강조하는 거는 제발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막 반말로 막 속된 말로 짓거려요. 그럼 되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착각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도요, 무례 행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리 행해서는 안 돼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예요. 인격자입니다. 존중이 여겨야 돼요. 존경이 여겨야 됩니다. 그게 사랑에 대한 태도예요. 무례 행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무례 행하지 않으면 교회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냥 난리 났잖아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막 그 난리를 치잖아요. 바울파 그런 건 왜 그러냐는 거지.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은사를 많이 체험한 것들이 왜 그러냐.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그럼요, 다 잘난 것이죠. 그래서 깨지고 힘듭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이건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이 문제 일어나는 건 뭘까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챙겨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면 평신분들 되게 고소해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똑같아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요, 늘 자기 중심을 가고 싶습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기가 쉽거든요. 예, 사랑이 내 마음을 강타하면요, 그 깨집니다. 사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원자폭탄 같은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이 배짱이잖아요. 그죠? 지뿔도 없는 게 뭐 남을 생각한다. 그 말 하죠? 뭐 어때요? 그럼요.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넌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런 배짱풀이냐 그러는데, 뭐가 있고 없고 문제냐고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세상 살고 싶어서 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있고 없고 문제 가지고 주눅 들고 뭐 난리 치냐. 우리는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일꾼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 있다 없다 그게 그냥 매여가지고 일한다 못한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자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걸 믿고 외치는 거예요. 저희 배짱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힘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자기 유익을 구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나요? 못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리 보좌 내려놓고 이 지상에 내려오십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랑은 어떤 태도 있죠? 성내지 않는 거죠. 성내지 않는다. 분노 조절할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분노가 조절됩니다. 절제했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있죠. 나 만지지 마. 나는 화끈한 사람이고 처음만 그렇지 끝은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절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앞도 좋고 뒤도 좋은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예. 본인이 아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컨트롤하세요. 저도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급하거든요. 딱 마음먹으면 해버려야 되지. 미적미적 미루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요. 저는 삶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막 사람들 부딪히기도 참 쉬운 성격이거든요. 분노도 막 있고 물론 분노 울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런 거예요. 이 모습 된 것도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분노 참지 말아야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하죠? 분을 내지 말고 그랬나요? 분을 내라 그랬죠. 분을 내세요. 분을 잘 내셔야 돼요. 뒤를 보세요.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때 죄를 짓기 쉬워요. 그 다음에 뭐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때가 쉬워요. 해가 지는 게 문제예요. 몇 년, 몇십 년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분을 내셔요.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을 내기를 원하셨어요. 분을 냅니다. 죄 짓지 마세요. 너무 힘들죠, 그게. 그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분을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분을 잘 낼 수 있어요. 아니면은요, 자기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죄 짓습니다. 문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가정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어려워지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 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깨트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이거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뭐하죠?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그럼요.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뭐를 이야기하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계산하고 집중하는 걸 말하죠. 두고 봐, 너. 기회를 보는 거야. 두고 봐. 딱 찾고 그냥 날마다 그냥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그 사람 마음을 휩쓸면요, 감싸면요, 그게 없어집니다. 벗겨져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됐던 것들, 나한테 행했던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나한테 잘못되게 해왔던 것들 내 머릿속에 기억해두마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가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네가 기준 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사랑 기준 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하도 문학 작품이라든지 다음에 영화라든지 다음에 대중가요 음악을 통해서라든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박혀 있어요. 사랑 그러면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 타락한 사랑, 파괴된 사랑, 병든 사랑이 가슴속에 담겨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져요. 그 깨야 됩니다. 여러분 깨야 자녀들이 그 사랑을 올바로 체험할 수 있고 올바른 사랑을 맛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문제 아니라니까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치 기준을 바꿔라. 사랑하는 가치 기준. 뭘 얘기를 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정의를 기뻐하는 것. 그러잖아요. 옳게, 불의라는 게 뭐죠?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 사회가 불의가 일어나는데 눈 감는 것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불의를 보고 분노가 일어나야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데모 일어나는 거 많은 분들이 퀘션마크 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범죄자인데 왜 영웅시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분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 보시나. 물론 지난날 과거에 플로이드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형무소 갔던 것도 있고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잡힌 날 것도
달러 20달러의 위조 지폐 사용했다라고 혐의가 있어서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된 건지, 어떠한 죄를 있는 건지 밝혀지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날에 아무리 그런 경력이 있어도 공의롭게 분별하고 저스티스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올바른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8분 6초 목을 짓눌러서 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일어선 거예요.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에 대해서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 분노잖아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거든요. 본질은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이 뭐라고 그러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라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올바로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돼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사랑 외치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냐? 너희들은 왜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 말했더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진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진리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인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씀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불의예요. 사랑은 불의를 미워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공동체 올바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인내, 사랑 안에 들어있다고 강조하잖아요. 이게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이고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가치 기준도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줄 알고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